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제가 휴가 간 기간 동안 우리 이규현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51장은 어제 50장에 이어서 그 당시 예레미야 시절에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로 이렇게 굳건하게 섰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잘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하셨다고 계속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 여기서 심령은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광풍이란 그런 뜻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풍, 동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땅, 이런 중동 땅에 있어서 이 동풍은 가장 무서운 바람이랍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은 전부 다 그냥 말려버린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바람인데 그 동풍을 불어오게 해서, 이 말은 바사왕 고레스를 불러다가 바벨론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요.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타국인, 그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이끌어다가 키질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와 같이 키질하여서 심판의 날이 바벨론에게 임하게 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에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활을 당기는 바벨론 군대, 갑옷을 입고 선 그 바벨론 군대를 향하여 진격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시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에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며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바벨론은 굉장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그 바벨론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바벨론의 영광은 영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들의 죄과가 땅에서 가득해 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호라비 같은 신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버림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자, 바벨론에서 몇 년간 있으리라 라고 예언하셨습니까? 70년. 항복하고 바벨론에서 살아라. 그러나 거기에 영원히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끌려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지만은, 자, 그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몇 차에 걸쳐서 돌아옵니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려고 합니까? 그 발전된 바벨론에서 눌려 살려고 했습니까? 바벨론이 번성하니까, 그 화려한 문화가 멋지니까 굳이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또 어디에 빠져버립니까? 그 바벨론에 빠져요.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에 빠집니다. 그래서 안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바벨론은 망한다. 거기에 이제 계속 눌러 살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도망 나와라. 거기서 나와서 다시 어디로 가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요,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론은 누구 손에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자기들의 이제 힘이 센 줄 알고 자기들이 세계 최고로 강대국이니까 자칫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번성하니까 교만해지고, 번성하니까 또 타락되어집니다. 타락되어집니다. 인간은요, 번성하면 교만해지고 죄짓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입니다. 이게 바벨론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상을 또 대표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자기의 힘을 믿는 세력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세력은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죄악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잔이기 때문에 얼마나 번쩍번쩍합니까? 화려합니까? 바벨론의 번영을 사람들이 보고는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민족을 그 금잔에 부은 포도주에 취하게 하여서 미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이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도시인데 큰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그냥 미치게 하는 큰 음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바벨론의 화려한 금잔에 부어진 술잔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술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타락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요, 그 여자는 바벨론입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5절에 보니까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타락한 바벨론의 문화가 에레미야 시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시절에도 온 세상을 미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바벨론의 문화, 세상의 문화에 정신을 빼앗겨 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바벨론을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느냐 이 말입니다. 안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타락한 그런 죄가 하늘에 미쳤다 이 말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제 이 바벨론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절입니다. 바벨론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우리 공의를 드러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어디 가서요? 시온에 가서. 자, 하나님을 찾아와서 예배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서 그 세상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면 미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 같이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다시 예레미야 51장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유대 나라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지만은 그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메덴 나라 왕들을 불러다가 그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내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악하게도 방종과 교만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바벨론의 막강한 힘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가에 비옥한 그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문명이 일어났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재물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번성했다, 돈이 많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재물이 많고 번성하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잊어버립니까? 이상해요. 이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쓰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강대국이 되니까 재물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변질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일제의 그 아픔 속에서 6.25의 고통 속에서 그 보릿고개 시절에 정말 가난한 시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의지하던 그 순수한 신앙이 이제 번성하고 잘 되니까 이런 것이 식어지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 육신의 영광 바벨론처럼 부귀영화 누리는 세상 영광을 쫓아가다가는 또 바벨론 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바벨론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말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따라가면 망합니다. 바벨론처럼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상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은 군대를 바벨론에 보내서 그들이 승리하게 하리라, 환성을 높이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 있는 돈 있는 바벨론이 온 세상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는 누가요? 애굽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모든 이방 나라나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온 세계를 지배하는 분은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바벨론화되는 바벨론처럼 교만해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 세속화의 길로 가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길, 겸손의 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당시 가장 강력해졌던 바벨론 나라, 그래서 그 누구도 이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강력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부귀영화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바벨론의 금잔에 취하여서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의 교만함, 바벨론의 그 부귀영화, 하나님 그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며 사랑이 넘치게 되며 감사가 넘치게 되며 만족하게 되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재물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아버지여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목자로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벨론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